주 안에서 왕이 되신 형제님들, 자매님들, 여자에게 너무 힘을 소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자만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여자입니다. 이 말씀은 문란한 성생활에 대하여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많아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배우자로 허락해 주시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은 왕으로서 마땅치 않다고 하십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바른 판단을 그르치기 때문입니다. 왕은 자신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자, 곧 사회적 약자의 입이 되어 재판하며 신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31장 중에서,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총 31장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진주는 살아있는 조개가 자기 몸속에 들어온 이물질이 주는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몸 안에 있는 액을 바르고 또 발라서 만들어낸 보석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이런 진주와도 같습니다. 현숙한 여인도 진주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켜갈 지혜로운 왕들과 현숙한 여인들이 많이 배출되길 기도합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하여서는 10절에서 31절까지 총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총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22절 하면 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총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와우. 일본어로 말하면 아, 이, 우, 에, 오, 가, 키, 쿠, 게, 코. 이 순으로 지금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보, 아카이나, 아이웨오, 아멘보, 아카이나, 아이웨오, 우키모니, 코에비모, 오요이데르, 가키노키, 크리노키, 가키크케코, 기츠츠키, 코츠코츠, 가르케하키. 이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이, 우, 에, 오, 가키, 크, 게코의 문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외우면서 발성 연습을 하거나 하는 어떤 그러한 위해서 만든 문장들입니다. 일종의 시편 119편도 그렇지만 이 현숙한 여인, 이 총 22개 절은 이 알파벳 22개의 맨 앞자의 모지를 따라서 만들어진 문장입니다. 성경 속에서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받는 여인으로는 누구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인정받은 여인, 현숙한 여인으로 누가 제일 성경 속에서 현숙한 여인인 것 같습니까? 우리 김영주 집사님. 물론 그럴 수 있지. 누구요? 룻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인정하는 현숙한 여인 룻과 아비가일 있는데, 일단 룻은 이방 여인이었죠.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보내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룻은 시어머니와 끝까지 함께합니다. 어머니의 고통 속으로 들어와서 함께합니다. 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곡식 이삭을 주어서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친척 관계인 보아스와 만나게 되고 나오미 말에 순종하여 나이 많은 보아스의 발치에 눕습니다. 잠자다가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룻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보아스는 도리어 룻을 칭찬합니다. 룻기 3장 11절 10절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이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칭찬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너는 현숙한 여인이야. 응? 그 당시 이방 여인은 참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같은 친족 관계에 있었던 보아스와의 같은 관계에 있었던 그 사람도 룻이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받아주지 않았죠. 그렇지만 보아스는 이 룻을 마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현숙한 여자이다.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의 기초에서 현숙한 여인의 덕목을 다음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부지런하여 새벽부터 밤중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즐겁고 자발적입니다. 아주 창의적입니다.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이 되어도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집 안에서 일하고 집 밖에서 일합니다. 신바람 나게 일합니다. 총 22절 중에서 이 여인이 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자기 집사람을 위해서 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는 일, 그리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지런한 성품은 여인에게만 해당하는 덕목이 아닙니다. 잠언은 부지런함을 게으른 자와 비교하며 계속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이거는 여성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 곤고한 이웃과 궁핍한 이웃을 돌아볼 줄 압니다. 내적, 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 부자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어떻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집니다. 그 영화에서 한 영화에 제가 감동을 많이 받은 영화가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세 친구가 가다가 조난을 당했는데 한 친구가 거의 발목이 부러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두 사람의 다친 친구를 두고 두 사람의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이 사람을 놓고 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죽는다. 한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 그래서 한 사람은 그냥 혼자 갔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은 이 다친 사람을 업고 그리고 끌고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자기도 힘든데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눈이 엄청 내렸는데 그렇게 힘들게 갔지만 결국 혼자 떠난 사람은 결국 나중에 보니 시체로 죽어서 있었고 이 둘은 결국은 서로 그 추위에 서로 별로 움직이지를 못했지만 서로 온기로 서로 말벗이 되며 그렇게 해서 그
추위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해서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저희들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했을 때는 결국 그거는 정말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돌아볼 때,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가고자 할 때 결국은 거기에서 나도 내가 주는 것 같지만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윤택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계속 말씀하죠. 하나님,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율법에도 하나님 10가지 계명이 먼저 2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며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구구장장 사랑을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셋째,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인애의 법을 말합니다. 일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제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남을 열심히 돌볼 수 있는 것도 제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섰을 때 가능합니다. 이 여인은 일만 한 게 아니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넷째,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고 합니다. 봄이 가까워지는 2월부터 동경은 수선화, 매화, 목련, 사쿠라, 하나미즈키, 철쭉, 연이어 꽃을 피우고 지고 합니다. 3월 초 하얀 목련이 꽃을 피울 때 얼마나 품이 있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활짝 피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장 한 장 떨어져 갈색으로 변한 꽃잎을 보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남자는 누구나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고, 첫째도 예쁜 여자, 둘째도 예쁜 여자, 어느 강사가 그러던데 진짜인가요? 저도 우리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 주신 거는 잘 누리고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것이 좋습니다. 고운 것도 좋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죠?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은 칭찬은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30절, 31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헛되지 않다고 합니다. 가나라즈 열매로 돌아옵니다. 열매만이 아니고 칭찬으로 그 가족의 칭찬, 자녀로부터 감사하게 되고 남편이 칭찬하게 되고, 그리고 남편만이 아니고 내 이웃에서 성문에서 칭찬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잠언의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멸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과 함께 잠언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결과가 좋다고요? 나쁘다고요? 좋다고요. 좋다고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절망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지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웃는 자가 웃는 자이고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았어도 결국 끝에 가서 안 좋으면 그건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결국의 끝은 칭찬이요 인정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잘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죠? 여인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요 남자 여자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알 수 있죠. 현숙한 여인의 덕목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인은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결론 짓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하게 맡겨진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 앞에서 눈가림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고자 노력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노력해서 한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옆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못했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벌써 그 크신 사랑을 저희에게 베푸셨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한 발짝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열매가 포도알이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알이 그 때를 따라서 영양을 공급받고 점점 그 풍성한 알맹이가 되었듯이 저희들도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갈 때 성장해 가는 거죠. 그죠? 하나 조금씩 지금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장해 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우려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저는 92년 3월 일본에 발을 디딘 이후로 줄곧 일을 해왔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였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와, 일하면서 내 생활을 대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났습니다. 테레비를 봐도 일본어로 공부하고 누구하고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도 일본어를 공부하고 참 정말 신나더라고요. 또 결혼하고 또 셋째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아침에 출근하며 저녁에 퇴근하는 일상을 보내었고 4명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새벽에 아이들이 다 잠든 시간을 이용해서 일하고 지금도 주 4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일하고 나의 아이들을 돌보며 주일이면 주일학교에서 교회에 온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다고 자부는 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나의 이런 삶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는 점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면 성경에서와 같이 남편이 사회적 위치도 높아지고 자녀들이 감사하다고 인정하고 남편에게도 칭찬받음직한데 현실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함께 고생하다가도 살만하면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부부세계라고 그 드라마 보면 잘 알 수 있지만 내조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 좀 불신이 들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보수와 관계없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감당하는 저의 그 노동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거나 업무가 많아져서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제가 아직도 많은 것이 아니라고 기가 막히고 또 일할 맛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벨이 틀리죠. 그 레벨이 틀린데 그 높은 레벨을 가지고 못한다고 자꾸 요구하면은 할 수가 없죠. 그저 한마디라도 잘한다, 잘하고 있다. 그러지만 아직도 가야 될 것이 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래도 좀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역시 좀 말하는 게 좀 서투르는 것도 있어요. 그죠? 마음은 안 그러는데 이제 그런 말을 듣다 보면 기운이 쫙 빠집니다. 저번 주 여러 가지 일로 지친 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저의 삶에 대해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찌 부족함이 없이 완전했겠습니까? 제가 참 요즘 들어 참 제가 게으르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나 사는 것이 버겁다 보니 이웃을 돌아볼 여유도 없었고, 한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보다 도리어 저도 그렇습니다만 제 안에 목표와 기대치를 딱 설정해 두고 끊임없이 요구하며 감사할 줄 모르는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럴지라도 한 가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며 달려온 삶이었고, 현재도 저에게 주신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기도하며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수선이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전혀 헛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지금도 완전 무시받는 것은 아니고, 그죠? 나름 인정과 칭찬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일단 도중입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누구나 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저는 자녀들이 감사하고 이웃보다도 남편한테 인정받는 게 더 좋죠. 그죠? 남편이 또 이웃에게 칭찬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위로가 되고 힘이 납니다. 나의 본성은 할 수 없지만 앞서가셔서 몸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계시고 지금은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우겠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생의 끝자락에서 진정으로 감사를 받으며 또 감사하며 가족과 이웃에게 칭찬을 받으며 진정한 웃는 자의 삶을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